유대 민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 첫 단추가 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, 이 말씀을 볼 때 한국교회는 또 그리고 우리들은 특별하게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.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,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에 접근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는 것,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,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,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그리고 그 이하로 자기계발서로 격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에스더가 정말로 수긍이 가는,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을 합니다. 어떤 말이냐? 죽을 수밖에 없다.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모두가 죽게 된다.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한다. 못한다는 것, 어쩔 수 없다는 것, 손쓸 수 없다는 것, 분명히 이것이 에스더가 바라본 객관적인 모습이었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.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고백은요, 단순히 에스더가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겠다라는 자의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나오게 된 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이 촌철살인의 말을 듣게 되죠. 에스더가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. 그리고 유다 민족이 너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멸망을 할 것이다. 그때에 에스더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.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15절에 이어져 나오는 그 회답했더라. 그러고 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. 물론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에스더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단의 고백을 한 후에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.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는 동안에 기도를 부탁합니다. 이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왔던, 정말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고 살아왔던 이 자신에 대한 그 내면에 대한 회개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거다, 기도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.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위급할 때, 그냥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쓰는 고백이 아닙니다.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? 지금까지 내가 놓쳐왔던 그 소명의 자리에 대한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였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지금까지 죽어있던 나의 삶에 대한 인식, 그것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.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?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이 살아나게 하셨죠.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? 죽어있던,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,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에스더를 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. 에스더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.